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살게 되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어 히스기야에게 임하였고 또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한 징표를 구하게 됨으로 인하여 해 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간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계시를 말씀할 때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 반갑게 맞이하느냐 하면 앞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나라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죠? 아수르에게 지금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오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자기를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함을 잊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눈으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에 치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금은 보화와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찾아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자,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자랑했어요. 다 자랑했어요.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얘기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 자랑하느냐고.
그것도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매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식 자랑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재물 자랑도 해야 되고, 또 자기 그동안 잘난 체 했던 거를 또 다 자랑해야 되고, 자기는 기뻐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매번 들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빼앗겨요. 도둑놈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귀한 것을 다 얘기하고 보여주게 되면 그 도둑놈이 어떻게 할까요? 기회를 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보물을 누구에게 뺏겨요? 바벨론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가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당당히 얘기하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다 빼앗길 것이요,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서 왕의 후손 가운데 바벨론 궁에서 환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셨는데 앞날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를 고르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고 희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노예의 생활을 아주 극심히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기쁨으로 짓기보다는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좋은 편백나무로 자기 집을 먼저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던 일이 중단이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26절, 이사야서 28장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우리가 그 옛날을 기억하게 되면 콩을 타작할 때에 도리깨로 내리치잖아요. 도리깨라는 걸로 내리치잖아요. 한국에 탈곡기가 있었고요. 그런 걸로 내려치게 되면 콩이 부서질 것 같은데 콩이 부서지지 않고 껍데기와 알맹이가 구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나라와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결코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려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거짓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해서 AI가 모든 것을, 질문하는 모든 것을 다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AI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자기의 신앙을 채우려 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롭고 똑똑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충성된 자를 원하시잖아요.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미련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를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